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세례 요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갈수록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나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개하시던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백성들이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철저히 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이제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소개한 나사렛 예수께 모든 백성들이 가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이 몰려가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31절부터 여러분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여기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 이로부터 오신 이다. 위로. 또 그것을 또 쉽게 풀어서 같은 구절이지만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죠.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100% 알아듣죠. 유대인이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를 세례 요한은 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위로부터 온 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자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 속한 자다. 시작. 땅에서 났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분의 근본,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은 저 하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수많은 구원주, 수많은 교주가 나타나는데 그 교주들을 딱 근본을 따져보면 전부 다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땅에서 나와서 자칭 자기가 구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바로 하늘에서 계신 분이고 하늘에서 계신 분이라면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생령,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죽었을 때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사도 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나사렛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급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으뜸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요한복음에 땅에 속한 자는 바로 땅의 일만을 말한다. 그럼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봐요.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난 자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밖에는 이야기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터전은 오직 땅이니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운행하시는 일을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개미가 나의 그 박미랄 목사의 그 삶에 대해서 알긴 하겠어요? 개미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100%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거. 그럼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저 위,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계획, 하시는 말씀, 이 모든 운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친히 보고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을 나한테 주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3년이 지났을 때 몇 프로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20%도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왜? 잊어버려. 요즘은 날이 갈수록 또 정신이 조금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핸드폰을 세탁기 속에다 넣고 찾을 때도 있고 냉장고 속에다 넣고 찾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데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듣고 잘 기억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의 말을 100% 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라는 말씀, 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가능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 억만물의 1%도 변개시키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라는 이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이 말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자존하셨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잘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사실상 100%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왜? 4,000년 가까이 예수님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둔하고 둔한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고 볼 때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체에서 생산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의 증언이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정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더니 정말로 들려주네. 정말로 하나님이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9장에 보면 너희에게 한 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근본을 보니까 영원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께만 쓰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진짜로 성자 하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만 있다면 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서 32절 33절까지 보면 한 가지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 31절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고 그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또한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됨을 인하여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마지막 날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신자에게는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상을 주시고, 불신자는 얼마만큼 주를 향해서 악을 바라고 또한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사도 내 나이야 만물 안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도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입혀진 다음에 그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때로는 어떤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감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안 사니까, 땅에 사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 계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 세세토록 함께 계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들려줬는데 전혀 빼거나 더한 것이 없이 그대로 들려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보 뒤에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따복따복 월급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직장을 그만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심히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너의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5절 36절로 마감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거부하면 결론은 뭐냐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 분이요, 내 인생을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사실,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예수님 입에서 나왔지만 아버지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는 힘이 되죠.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버리실 곳과 동양이라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물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우리 주여 세 번 만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